못생긴 하는남이다. 근데 지금은 사랑받고 있는 하는남이다. 오빠가 1시간을 해서 제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은나 아니었으면 사실 저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은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가난합니다. 정말 제가 근원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원이가 나를 보고 아빠라고 정말 아빠로서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나를 보고 아빠라고 사랑을 보채는 그를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정말 내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좋다고 정말 이렇게 살아주기만 아니고 나를 좋다고 따라왔잖아. 나를 다 알잖아. 정말 내가 은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은나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사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나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제가 은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으로써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근데 은나가 또 아프대요. 또.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마음은 정말 은나를 힘 안 들게 하는 형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힘 안 들게 하려면 오빠 쓰레기 정리해줘 했을 때 파떡파떡하고 오빠 음식 쓰레기 있어 하면 파떡파떡 음식 쓰레기 나르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 온 지 이제 14년 차가 됐는데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간증 말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건 처음인데 너무 쑥스럽고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쑥스러워서 그랬는데 이제 오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실컷 웃었고 그 안에 이제 삶을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 자체가 제 안에서 다 있으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승복 오빠 안에 깊이 포함이 됩니다. 그 시간이 9시까지라고 아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교회 와서 이제 한 뭐 7년 8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이제 저는 일이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제 기질 자체는 연애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일이 먼저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아빠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관하여서는 아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고 또 이제 익숙했고 또 그런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삶을 그냥 아예 내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 하이 CCC부터 해서 다른 타교회 찬양단부터 해서 뭐 중고등부 회장부터 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교회, 자취방, 학교, 교회, 자취방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밤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게 된 것도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당연히 신학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세 딸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제 신학을 할 생각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열이 오빠하고 이제 경욱이 오빠가 그 장영석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로 이끌어준 그것이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교회로 오게 돼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참 처음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즐겁고 너무 웃는 모습이 내가 뭐 20년 살면서 이렇게 웃는 사람들, 이렇게 밝고 환한 사람들은 처음이다 라는 그것이 정말 동물적인 감각처럼 확 완전히 박혀가지고 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정말 막 안 될 정도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너무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막 그랬었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밤새 계속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열래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죠. 제 일생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통씩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왔는데 제가 생각한 이곳은 이제 젖가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근데 제가 생활해보니까 너무 척박하고 젖가꿀이 없는, 제가 제 기준에 보기에 젖가꿀이 없는 너무 척박한 생활이었는데 온 교회 식구들의 그 도움으로 또 목사님 말씀과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자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목숨을 보존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일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게 홍석이 오빠거든요. 제가 처음에 올 때 여기 오고 싶어도 살 집이 없어서 참 막 영등포역에서 목사님이랑 통화하고 막 끊고 나서 울고 불고 혼자서 막 그랬는데, 아니 그런 가난한 자매가 있어? 하면서 내려오라 그래 하면서 해준 분이 홍석이 오빠예요. 그래서 홍석이 오빠 집에서 처음에 살게 됐는데 그 자리를 열어준 오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기 와보니까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홍석이 오빠가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이 좋은 곳을 누리고 살 수 있었겠나, 내가 결혼을 해서 살 수 있었겠나, 그게 다 오빠 덕분이구나, 새삼스럽게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빠에게 너무 고맙고 보고 싶다고 전해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해서 이제 뭐 결혼해서 사는 삶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 3가지로 딱 꼽을게요. 첫 번째, 나는 너에게 지기 싫다. 두 번째, 나는 너에게 지기 싫다. 세 번째, 나는 너에게 정말 지기 싫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승모 오빠는 그 대구 여기 경북 사람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도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나름 보수적인 면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빠 아까 말한 대로 오빠의 집안은 그 대가족 그 집안으로서의 그 문화가 몸에 배인 사람이고, 나는 엄마가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 아팠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 엄마의 울타리 안에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스타일일 수도 있겠죠. 그게 너무 달랐어요.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끝까지 난 너에게 지기 싫다로만 일관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 뻔하잖아요. 너에게 지기 싫다 해봤자 나는 오빠보다 힘이 약하고 뭐 뻔하잖아요. 뒷일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그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정말 나는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는 누구에게도 지기 싫은 사람이고, 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난 너한테 지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일관하면서 정말 고집을 피우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게 내 본성 자체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본성 자체가, 나는 이승목 씨에게 난 너에게 지기 싫다 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난 결국은 나는 하나님 너에게 지기 싫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 아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너무 알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게 지금 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오빠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만 언니랑 같이 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혼 생활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언니와 오빠를 겪으면서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리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게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구나 라는 말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활 속에서 잘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대로는 아무리 잘 해봤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기고 싶다라고 내가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나는 겨우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어떻게 말하면 나는 내 이 껍데기가 돌로 단단하게 지어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질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난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지금까지 시점에서 결혼 생활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리는구나 라는 게 알아졌다는 거. 그래서 그게 알아진 후부터는 이상하게 내 안에 화평이 이렇게 평화가 딱 오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큰 소리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근원이로 인해서 언니랑 같이 하고 이렇게 요 구조가 이게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려고 하면 우리 집안의 구조는 이게 와해가 돼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근원이 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하나 편하려고 하면 이게 내 하나 편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요구가 나가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겪으면서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내 혼자 편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집안에 화평이 깨지는구나. 이걸 너무 절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큰 소득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원이를 낳고 나서 마음이 아프고 뭐 인간적으로 뭐 불쌍하고 안 됐고 뭐 이런 건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건 아주 일차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상하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니까 이상하게 머리가 번쩍 뜨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근원이를 앉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말하게 하고 뭐 그런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정확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원이를 웃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그래서 너무 쉬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너무 쉬웠어요. 근원이를 해피하게 하는 거, 근원이를 즐겁게 하는 거.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근원이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가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거는 행복을 주면 되겠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게 그리스도랑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편한 걸로 식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리스도가 다 깨지면서 그 상황이 다 깨지면서 근원이한테는 결과적으로는 불행을 주거든요. 찡그린 얼굴, 슬픔, 울음, 소리 지름 막 이런 걸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편한 거 접고 그렇지 접고 하니까 그냥 근원에게 계속 이제 해피.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 머릿속엔 그거 하나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는 생각이 너무 많은 자매로 주위의 언니 오빠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원이 낳고 나서 생각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생각 오로지 하나. 근원이를 해피하게 하자. 그럼 근원이를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생산해내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철저하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오히려 근원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근원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원이를 낳고 나서 근원이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근원이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형제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초반에 정말 제가 방황을 좀 해서 한 3년, 4년을 방황을 했어요. 저는 성격상 방황이라는 게 뭐 술을 먹고 뭐 진탕 어디 가서 이런 성격은 못 돼가지고 저는 아주 소극적인 방황을 했거든요. 잠시 혼자 뭐 바람 쐬러 간다거나 뭐 이 정도의 방황을 했는데 이상하게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근원이는 여전히 나를 반기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뭐 언니 오빠들과 계속 면담하고 상담하고 나는 늘 전화하고 늘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얘기 듣고 공급을 받고 그렇게 늘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방황하고 있었던 이유는 나는 근원이를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생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했었는데, 이 상황의 근원이는 자기 자리에 딱 지키고 거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그냥 너무너무 즐겁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막 마음이 울상이라도 얘는 나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어느 시점에 와서 머리 띵 맞았어요. 돌로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근원이를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 근원이 자신은 너무 행복한데 내가 부족한 걸로 얘를 같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갈 뻔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맞네,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원이라는 한 형제가 내 앞에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너무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심판도 됐고요. 그 다음에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근원에게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 근원이 상황은 지금 중증 장애 1급인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 의학적인 것도 그렇고 뭐 현실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막연한 불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면 뭐 경련도 오고 뭐 이런 것도 오고 전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떤 의학적인 뭐 어떤 증상이 탁탁 나타나는데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오거든요. 그건 저로서도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무실 사람들도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사무실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최선의 말은 그래 은나씨 힘내, 이게 최선의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는 최선의 말은 인자의 살바피거든요. 난 너무 감사해요. 난 선미 언니랑 한철이 오빠 보면서 내가 선미 언니와 포함돼서 판이 옮겨졌거든요. 이 세계는 너무 쉬운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제 상황이 약간 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 상황이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하고 이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 없어요. 내가 더 특별하지도 않고 네가 더 특별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그냥 거두실 것만 거두신다는 거. 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위로를 안 해주나, 왜 나에게 동정을 안 해주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무실 가도 실컷 받아요. 저는 아주 너무 사랑과 은혜를 너무 실컷 받았어요. 사무실에서 혜택도 받았죠, 물질도 받았죠, 시간적인 뭐 배려 모든 걸 난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도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차원, 그걸 내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판이 있는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내게 구원이에요. 원래 내가 대국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처음부터 목사님 말씀을 알아들은 건 아니었지만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이제서 알아듣고 있지만 이것이 있다라는 게, 야, 내가 교회에 온 이유가 이거구나. 이게 아니면 사실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청년부 언니 오빠들 그 이제
청년부 카페에서 답글을 달아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교통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아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구나. 참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안에서 통일되고 이 안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이 안에서 서로 격려가 되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야, 이 판 안에서 서로 사는구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누구든 요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난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저거다. 인생이다. 인생은 저거다.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행진이 참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바라고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것이 그 인자의 살과 피가 그 십자가의 전시가 되어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명확한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다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정육점에 고기 걸려있듯이 다 이렇게 주렁주렁 걸려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주렁주렁 지금 그리스도가 다 걸려있잖아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고요. 아멘. 그래서 근원이한테도 그걸 주고 있거든요. 저는 딴 거를 못 주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너무 은혜고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아멘. 나에게 선택의 갈림길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있었고 어쩔 수 있는 무언가가 내가 있었다면 정말 사망이었겠죠. 사망인데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왔다라는 게 내겐 최고의 행운이고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사실 저도 뭐 승목이 오빠처럼 이렇게 살았고만 하면은 저도 여기서 시상 줄 사람 많거든요. 홍소희 오빠부터 해서 뭐 희수 오빠, 뭐 경선 언니, 뭐 수태기 오빠, 창경 오빠 저 사람 부자예요. 제가 제일 부자일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여기 청년부 계신 언니 오빠들 다 뽑으면 제가 상 줘야 될 사람 너무 많아요. 저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저기 계신 수미 언니도 저는 이제 근언니를 보면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드라마 보거든요. 근데 그게 난 너무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런닝맨 보면서 실컷 웃고 드라마 보면서 천일의 약속 보면서 수혜한테 깊이 빠져서 하고 난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거를 또 확 열어준 수미 언니가 괜찮다 하면서 봐도 된다 하면서 딱 해준 언니가 너무 고맙고 아무튼 교회 보면 참 너무 풍성하고 너무 먹을 것이 많고 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생활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직장생활은 근원이 낳기 전과 근원이 낳는 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원이 낳기 전에 직장생활은 물론 제가 이제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렵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중심적인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대인관계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개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심지어는 상대방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조차도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 하면서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대인관계가 쉬워지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직장 생활 안에서 이렇게 충격 없게 너무 우리 교회 단어로 쓰면 충격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근원이 낳기 전에는 제가 그걸 해봤는데 오히려 나를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좀 딱딱하게 그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놨어요.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메일 돌리던 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놨는데
이상하게 근원이를 만나고 나서 직장 사람들 속에 그 측은지심을 이렇게 발동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되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게.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근원이한테 또 감사한 게, 직장 생활, 근원이 낳고 난 이후의 직장 생활은 너무 은혜로운 직장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간증을 사실 하거든요. 메일로 하면은 조금 단어 약간씩만 바꿔서 간증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은혜롭다 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우는 사람 아저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게시판에 올리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윤활유가 됐어요. 근원이 때문에. 그러니까 딱딱한 하는나라는 사람이 그 아주 연약한 한 아이를 낳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물론 1차적인 것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직장생활 안에서 그것이 윤활유가 돼서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조금씩 그거를 이제 시도하고 있고, 또 이상하게 시도해 보니까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 이제 흡수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생활 책도 받아보는 분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근원이가 아니었다면 이것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원이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절망이고 막 울어야 되고, 내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2년 정도를 병원에, 뭐 카톨릭 병원이나 뭐 남산병원이나 계속 이제 했는데, 그 엄마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엄마들, 내가 교회가 아니었고 세상에서 그냥 살았다면 나도 그 엄마들처럼 1년 12달 뭐 365일 전국에 있는 온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재활치료하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근데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제 안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가정이 깨지겠구나, 이게 판단이 딱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내 환경이 불행이지만,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이 판이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아주 적절한 그 직장 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가정 생활 안에서도 화평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한 것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근원으로 인해서 다 판이 바뀌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난 근원에게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참 오빠도 얘기했지만 저희 친언니 미라 언니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옆에서 같이 도와서 이렇게 정말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때로는 철이 없어서 그 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언니와 함께 교회 안에서 영원히 그 교회로만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미라 언니가 못 와서 언니도 화답을 하고 싶은데, 언니가 근언니를 보느라고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대신 찬양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가사 띄우는 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잘 들어주세요. 이게 미라